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우리의 서신, 우리 그동안에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 뭡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세 가지의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너희가 맺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한 가지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죠. 나는 안다. 뭘요? 너희가 택하심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택하심이라는 용어는 사도 바울이 잘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구원론적인 표현입니다. 이 택한다는 에크로그라는 단어는요, 고대 로마 같은 경우는 통치자나 혹은 관리나 특별한 직책을 받는 사람들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택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의 이 성도들을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이 나는 안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 근거가 뭐죠? 근거가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이 덕목, 이걸 보면 이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창세전에 택한,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바로 여기에 대해 바울이 확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이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되졌는가? 어떻게 해서 맺게 되졌는가? 그 점에도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로 바울은 두 가지 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어떻습니까? 단순히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그 과정인 언어로만 전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외에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하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와 나타나심, 바로 이거로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능력과 그리고 성령과 큰 확신, 사실 능력과 큰 확신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강력한 역사인데, 그 역사 뭡니까? 복음이 전달될 때 그 복음이 그의 심령 깊은 곳을 꿰뚫고 들어가서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편인 그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다시 말해서 그 심령 속에 회개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 강력한 역사가 바로 성령의 임재 속에, 바울이 전하는 증언 속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할 때 어떻습니까? 큰 확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건 확신이 아니죠. 큰 확신에 바울이 충만해서, 확신에 충만한 가운데서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이 여러분 좋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덕목이 여러분 맺어지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물론 복음이 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언어란 방편으로 전해지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두려움과 떨림이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대단히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여러분, 바로 그들의 믿음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성령의 의지 속에서 전달했다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에게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참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5장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여러분 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 이 3장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달라고, 항상 기도해도 주의 말씀이 너희에서와 같이,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와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무리하고 악한 자에서 건지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된 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힙니다. 성령에 사로잡힐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한 자가 큰 확신에 충만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에 권면을 받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게 여러분 2장 1절 10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할 때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바로 바울과 선교 일행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선교를 하는 그들이 그 자세와 태도,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또 복음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유효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 삶이 복음에게 합치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느냐는 겁니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삶의 자세와 그 태도, 이게 여러분 들어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에이소도스라는 단어거든요. 에이소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항상 복음과 함께 짝을 이루어요. 등장하는 게.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복음이 또 복음대 유효적으로 만드는 게, 효과적으로 만드는 게 뭡니까? 전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여러분 전해졌을 때 오늘 6절에 보니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때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라고 말해요. 말씀을 받았다. 여기서 많은 환난이라는 거는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밟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도요, 틀에다 놓고, 지금도 보면 중동 사람, 그 유럽 사람들이 이 포도를 많이, 왜 포도를 많이 사람들이 심는 줄 아십니까? 거두기가 좋아요. 포도는 따기가 좋아요, 농사할 때. 그리고 또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를 많이 재배하거든요. 근데 포도를 바구니에다가 따다가 여러분 그 포도주 틀에다 붓는 다음에 그냥 뭐 맨발로 들어가서 막 밟아요. 그러면 포도가 터지면서 옆에 있는 배수구로 인해서 포도즙이 쭉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사람들이 여러분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이면은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예? 복음을 안 받으면은 이런 환난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이 엄청난 환난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꺼운 마음 받아들인 겁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여기서의 기쁨은 성령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 5장 22절에 보면은 여러분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그 희락. 성령이 임재할 때 표현되어지는 게 뭐냐면,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표현이 뭐냐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할 때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단적인 예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에서 보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얼굴로 본 적이 없어요.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환난과 핍박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압도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세곡에 있는 그 세미나, 그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이틀 동안, 전에는 3박 4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 세미나가 있었어요. 놀란 거는요, 이 세미나, 우리 권사님도 함께, 그쵸? 우리 교회도 많이 갔었었는데, 이 세미나 때 보면은 많아도 5, 6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이번에는 어저께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200명이 넘었대요. 200명이. 깜짝 놀라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앉을 곳이 없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문 열면은 뭐 여기에 구멍 뻥뻥뻥뻥 뚫리고 도처가 다 2자리 3자리씩 앉아도 되는데, 문을 여니까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놀라운 거는 사실 이 모임에 매니아들이 오거든요. 제가 옛날에 30년 전 때 있었던 그분, 지금도 다들 이제 연세 50, 60대 되시는 분들만 오는데 20대 신학생들이 꽉 찼어요. 20대 신학생들이 꽉 찼어요. 근데 보니까 학교에 있을 때 제가 많이 보던 여학생이 한 명이 앉아 있어요. 베트남에서 온 이 장혜진이라는 자매인데,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학교에서 보는 학생하고 비슷한 학생이 왔네 그랬더니 딱 보니까 맞아요. 되게 반가워요. 그래서 베트남에 갔다가 이제 왔다고 해요. 다시 이제 공부하려고. 근데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한국에 있으면은 자꾸만 이렇게 다운이 된대요. 한국에 있으면 영적으로 다운이 된대요. 그런데 베트남에 가면은 이게 좀 핍박도 있고, 또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제 나이가 지금 33인데 시집을 못 가니까, 베트남 사람들 20대 초반이면 다 결혼하는데, 얘는 한국에 간다 그러니까 나 다들 좋아했었는데 갔더니까 애가 노처녀가 돼서 결혼도 못 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린다 그러고, 다시는 결혼 안 하면 집에 오지 말라고 그랬고, 밥 먹는데 애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나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 그런데 베트남에 갔다 오면은 충만하대요. 충만하대요. 핍박을 당해도 충만하대요. 얼굴이 해피해졌어요. 근데 한국에 오면은 다운이 되는 거예요. 좀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부정적인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이렇게 다운이 되는데, 가면은 뭐 거기서 뭐 좋은 게 기다립니까? 예? 핍박이 있어도 영적으로는 더 기쁘다는 겁니다.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충만한 그 기쁨, 네? 환난과 핍박과 때로는 조롱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머리카락 끄들려서 내팽개치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 기쁨,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걸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이 주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6절 하반절에 보세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본받는다는 이 단어가 원문에 보면 미메타이라고 하는 남성 주격 복수인데 미메테스라고 하는 이 원형에서 왔어요. 미메테스. 정확히 원형은 미네토스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신약에서 6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6번이 다 어디서 등장하냐면 바울의 서신에서만 등장합니다. 바울의 서신. 오늘 본문하고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원래 이 단어는 광대가 다른 사람을 흉내낼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광대가 어떤 사람을 흉내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원래는 이제 그 원형은 미모스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기꺼운 마음으로 영접을 했는데 그 결과 이들이 어떠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그럼 본받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 닮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를, 우리를. 예? 마치 광대 흉내를 내듯이 이들도 예수를, 이들도 바울 일행을 닮기 위해서 닮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 7절에 그 결과예요. 그 결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 여기서 여러분, 이 본은, 여기 7절에서의 본은 좀 달라요. 이 7절에 본 티폰이라는 단어 썼는데 주조를 뜻합니다. 주조. 진흙이나 밀랍 등의 재료를 통해서요, 형틀을 딱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납물이나 수해물을 부어다가 만드는, 주조한다는 뜻이거든요. 주조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 그러니까 선교 일행들, 그 일행들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합당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마치 광대가 그걸 보고 흉내를 내듯이 이들이 여러분 그것을 닮아갔다는 거예요. 닮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떠냐? 그 결과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마게도냐 아가는요, 마게도냐, 그리스 반도면 북쪽이 마게도냐가, 남쪽이 아가야거든요. 그래서 북쪽의 마게도냐의 3대 도시가 뭐냐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고요. 아가야죠, 남쪽이죠. 그리스 반도 남쪽의 3대 도시가 뭐냐면은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마게도냐의 가장 행정도시고 중심도시는 데살로니가, 항구도시, 약 인구가 2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뭐냐면, 남쪽에는 고린도 지역이 이 항구도시인데 이 지역이 중심도시예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남쪽에는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주조 틀이 됐다는 거예요. 주조 틀이 뭡니까? 믿음의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표준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표준. 예? 믿음이 뭡니까? 뭘 믿어야 되고 그 믿는 자 삶이 뭡니까? 물어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서 보라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믿음의 기준이에요. 믿음의 주조 틀입니다. 예? 가서 데살로니가 가서 배우라고. 예?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참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제가 많이 걸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개월에서 길어봤자 6개월을 넘지 않는다고 학자들은 대부분 말해요. 어떤 사람은 3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1년이 안 넘지 않는 교회잖아요. 바울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1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선교를 했는데 이들이 이 믿음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제약을 대표하는, 다시 말해 유럽을 대표하는 믿음의 표준이 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하심에 대한 이 소망의 그 인내가 우리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맺어져 가고 있는가? 맺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나 퇴보되는 건 아닌가요? 뒷걸음질하는 게 아닙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는데, 예? 겉은 요즘에 보니까 화장도 잘하고 피부 관리가 돼서 시간이 지나가도 더 젊어져 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후패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욕심이 많아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기적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도 거칠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폭력적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내하기 어려워요. 좀 더 참지 못해요. 예? 식당 같은 데 참지 못해도 막 짜증내고. 예? 우리의 그 품성이 분명히 주님이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은 지나가고 옛 것이 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과연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인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피조물인가? 우리의 말씀 생활이 좀 더 깊어집니까?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좀 더 깊어집니까? 5분 기도했는데 10분, 15분, 30분, 1시간씩 우리가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언어가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온화하고 부드럽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내가 먼저 먹을 것보다는 배고픈 내 주변의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하고 돌아보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근원적인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아시다시피 우리 장기신 권사님 작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몸이 불편해서 장기간 교회를 나오지 못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권사님을 뵙고 예배드린 것을 정말 저는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럼 권사님 가면 매번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항상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이에요. 권사님,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달는지 모르겠다.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요. 권사님 말씀 진짜 꿀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책이 지저분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성경책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지저분하다고. 권사님의 성경책은 얼룩져서 줄을 탁탁 치고, 그도 얼마나 성경을 읽고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고 기도 제목, 교회는 불편하니까 올 수가 없는데 유튜브를 어떻게 해서 예배 드리시고요, 말씀과 기도가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예?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안 부르시는지, 예? 하나님이 나를 빨리 부르셨으면 좋겠다고 왜 자꾸 이렇게 사는지, 그런 고백. 여러분, 참 우리의 신앙의 사표가 되는 게 아닙니까? 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같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주조의 틀, 신앙의 표준, 하나님 주사랑 교회가 참 바라보고 모방하고 따라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본이 어떻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가? 오늘 8절이 이 점을 설명합니다. 8절에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모든 믿는 자의 표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여기서 들린다라는 이 동사가요, 들린다, 엑세케타이아라는 단어인데 원형의 엑스케오마인데 에크와 에케오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에코 아시죠? 에코, 울린다는 거죠. 에코. 여기서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고 에케오는 소리나다 울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뭡니까? 소리가 밖으로 난다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맥에서 쓰일 때는 이렇습니다. 트럼펫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 천둥 번개 칠 때 울려 퍼지는 소리, 메아리가 퍼져나가는 소리인데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그 말이면 멈춘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주의 말씀이 마치 메아리 치듯이 꽝꽝꽝 하고 천둥 번개가 치듯이 트럼펫 소리에 퍼져나가듯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서 너희에게로부터. 어디요? 지금 어디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다른 지역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믿음의 표준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런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예? 이들은 자신만 믿은 게 아니라 이들은 주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속에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울려 퍼졌어요.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여기가 여러분 에그나띠아라는 고속도로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부터 횡단합니다. 고속도로가 딱 지나가요. 고속도로가. 그래서 어디로 가냐? 여기 옆에 로마 반도로 로마로 갈 수 있게 도로가 딱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를 타고 이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마치 메아리가 치듯이 트럼펫 연주하듯이 이 소리가 북쪽 마게도냐와 남쪽 아가야 지역에 이 소리가 퍼져나간 겁니다. 이 소리가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 2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뭐랍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뭐예요? 바울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수록 기도 부탁하는 뜻이요, 너희 가운데와 같이,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퍼져나가듯이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죠. 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인데, 그 믿음의 소문은 바로 이 9절과 10절을 뜻하거든요. 9절과 10절이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믿음의 소문인데, 각처라고 해서 모든 장소에 여러분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 이건 명백한 팩트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예?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뭔가? 각처라면 뭡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과 로마 지역까지도 다 퍼졌다는 거. 모든 지역이란 뜻이에요. 모든 지역에. 마게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믿음의 소문, 이 믿음의 소문,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관련된 이 믿음의 소문은 어떤 내용이냐? 9절과 10절에 보면 세 가지 점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점. 첫째,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여러분, 이 말씀이 5절에도 나왔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같은 의미인데 9절입니다. 이 믿음의 소문할 때 사도와 그 선교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그 복음에 준한 합당한 그 삶의 그 모습이 이 소문이 같이 함께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같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복음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예? 여기 에이소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이소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9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기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뭐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소문이에요. 예?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란 말이 뭘까요? 에피트레포라는 단어 썼어요.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전의 방향에서 180도 확 바꿨다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뭐예요? 이전에는 그 지역 사람들과 더불어 우상, 다신론 사회잖아요. 우상을 섬겼어요. 한 신도 아니고 여러 신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 신을 다 버리고, 여기 보면 아포라는 전체가 썼는데 분리입니다. 분리. 다 버리고 확 돌아섰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거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신앙의 중대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은 죽은 신이고 거짓된 신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짓이 아니신 참된 신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섬겼다 하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회개가 뭐죠? 돌아서는 거죠. 어디서 돌아서죠? 죄에서.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든 세상의 쾌락에 빠지든 술에 빠지든 하나님을 떠났던 죄된 삶에서 그것을 버리고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겁니다. 삶이.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상당히 감수성이 풍성한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회개할 때 막 눈물, 콧물 막, 저는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정말 그동안의 삶이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삶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삶이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이 못난 죄인 눈물 콧물 흘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이 감성이 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 회개한 줄 알아요. 그래서 중대한 무슨 죄를 저지르면은 먼저 울어요. 저도 옛날에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결단을 내리고 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어머니가 가방을 싸줘요. 산으로 가라, 기도원으로 가라. 가서 시작은 3일 금식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제 어머님하고 제 이모님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저랑 같이 이제 그 삼각산 기도원인가요? 그 기도원을 갔어요. 갔는데 집회가 이제 한 강제 금식이죠. 밥을 다들 안 먹으니까 배는 고파도 금식하는데 제가 이제 집회 때 참석하는데 눈이 말똥말똥하는데 눈물이 눈 한 방울도 안 나오고 말똥말똥 뜨고 있으니까 제 어머님이 갑자기 등에다 스매싱을 탁 때리면서 이 완악한 놈, 아직도 울지를 않고 그렇게 눈을 그냥 뜨고 있느냐고. 그래서 회개하려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눈물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슬픈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있던 슬픈 생각.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야 이 녀석이 은혜를 입는구나. 슬픈 생각. 왜 눈물을 흘려야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회개가. 회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무법한 삶을 살았던, 불의한 삶을 살았던 그 죄악된 삶을 가슴 아파하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게, 그게 여러분 회개잖아요. 회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삶의 방향에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를 했다면서 여전히 지난날의 옛사람과 그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회개하면요,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탐욕과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게 여러분 회개한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 하나님 뭐라고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믿음의 소문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그래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림. 여기서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바로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 강림하심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정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참된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고대합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초소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초소로부터 강림하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는데, 그분이 오시면 어떠죠?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했어요. 미래의 장래 최후의 심판 때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마게도냐 아가야 쪽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이 믿음은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아가 지역에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그 퍼져나간 믿음의 소문이 뭡니까? 바울의 인행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믿는 자의 삶의 그 자세와 그 태도, 복음의 그 합당한 그 삶, 두 번째도요,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림. 바로 이것이 믿음의 소문입니다. 이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지아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사랑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이 지역 사회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강력한 전도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소문은 누가 퍼뜨리는 줄 아세요? 소문은 우리가 퍼뜨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주사랑교회 부임했을 때 지금 19년이 됐죠. 이 지역 사람들이 이런저런 저희 교회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추적해 보니까 다 우리 교인이 내는 소문이었어요. 우리 교인이 내는 소문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아요? 예? 그거 다 교인들이 내는데 또 그거를 하나의 무용담처럼 막 과장을 하고 윤색을 하고 막 각색을 하고 그것이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조그만 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만큼 뻥튀기를 만들어가지고 터뜨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에, 여러분, 그 주라는 삶을 살아가면은요,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 강력하게 여러분 이 지역사회 우리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김 집사, 이 집사,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나도 우리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네.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이 처음에 시골에 있는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인근에 호프집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수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왔던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호프집에 갔는데 이 사람 어디 갔어? 변함없이 항상 와서 술 마셨던 사람입니다. 어디 가냐 그랬더니 저 로디 존스가 온 그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로드 존스 목사님의 교회를 갔어요. 그래갖고요, 처음에 부임할 때 50명 모이던 교회가 나중에는 800명이 됩니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떠나서 웨스트민스터 채플 런던으로 부임하게 됐는데, 트럭으로 3트럭에 양주가 나왔어요. 그게 왜냐하니까 이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니까 자기 집에 있던 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맡아주십시오. 목사님 맡아달라고. 이제는 떠나는데 트럭 3트럭이 나왔어요. 양주가. 이게 바로 여러분,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남 주사랑교회가 지식으로만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